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랏빛 초색깔을 닮은 그런 샬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합의 찬양단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괴롭고 어두운 상황,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고 느껴질 정도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진흙구덩이라는 표현입니다. 깊은 진창 혹은 진흙구덩이, 그렇게 부릅니다. 시편 40편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며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라는 가사가 있지요. 거기 나오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깊은 웅덩이, 수렁이 뭐 그렇게 처절한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군대 다녀온 분들 있을 겁니다. 왜? 구덩이 속에 좀 있어 봤거든요. 정용훈 많이 파봤죠. 구덩이도 파고 거기서 은폐, 엄폐 많이 해봅니다. 그렇죠, 홍승환? 네, 그렇습니다. 깊은 웅덩이를 파고, 죄송합니다. 거기서 은폐, 엄폐, 막 낙엽으로 막 이렇게 가리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야 뭐 대한민국에 해병대 입대하는 함은식 형제를 비롯해서 뭐 그 정도야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특전사에서도 그런 뭐 훈련이 있을 거고, 뭐 그냥 조금 험하다 싶은 곳에서 군생활 해본 분들은 뭐 깊은 웅덩이쯤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 힘든 거죠. 그런 거 다 한번 거쳐야 되는 훈련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다라는 찬양을 할 때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냥 조금 깊은 데 빠졌다가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이 진흙구덩이 혹은 진창구덩이는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고문 도구였습니다. 특히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힘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정적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처박아 넣었던 곳이 바로 진창구덩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콜라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콜라병, 뭐 대부분의 병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위에는 작은 구멍이 있죠. 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바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그런 구덩이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생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어 올라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인 것이죠. 물론 그 밑에 뭐 다니엘의 굴에서처럼 뭐 사자가 있거나, 아니면 잔인한 군인이 있거나, 아니면 고문 기술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진창구덩이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최악의 고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축축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지독하게 습하고 토할 것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용변도 봐야 되겠죠? 딴 데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온 오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자고요, 거기서 밥을 먹고, 또 위에서 뭔가 먹을 거, 그쵸? 거기서 먹고 또 용변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뽀송뽀송한 침대가 익숙하신 여러분, 그런 곳에서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자신의 배설물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가장 비열한 고대 사회의 고문실이었습니다. 20세기에서도요, 나치 수용소에서 간간히 자행되던 최악의 고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참아내던 사람이 이런 이른바 분뇨실 고문을 당하면요,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지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권에 반항하는 사람, 권력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밧줄로 묶어서 이런 진창구덩이에 처박아 놓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점점 자기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피부는 그 더럽고 축축한 오물에 젖어서 점점 불어갑니다. 엄청난 절망을 겪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처절한 상황에 처하려고 정의를 외쳤던가, 내가 이런 것을 맛보려고 그렇게 힘들게 싸웠던가,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나를 이런 곳에 던졌나. 절망 속에서 부르짖다가 일주일쯤 지나면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로 그 비열하기 짝이 없는 고문실, 그 진창 구덩이에 떨어진 것입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지금도 억울하게 마음껏 날아보고 싶은 그 날개를 꺾이고 음습한 현실의 진창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숨죽인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주중에도 저는 몇몇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탄식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일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앞길이 안 보이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또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허구한 날 야근을 하던가 직장 상사의 비인간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면서 한참 재밌게 일해야 할 그 시점에 이직을 꿈꿔야 되는, 도대체 이 세상은, 이 시대는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취준생들이요, 특별히 남들보다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저 소박하게 그냥 뜻있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나의 젊음,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여가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여러분을 자꾸만 진창구덩이에 밀어넣고 있는 느낌.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느낌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처박은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였습니다. 나라꼴이 엉망이다 보니까요, 유대 사람들은 자신의 왕을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시드기야였어요. 유다의 고위 관리들이요,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이었던 그 유다의 고위 관리들은 그런 왕을 무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자기네들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의 고위 관리들, 고관들은요, 겉으로는 민족의 독립 운운합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유대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민족이 번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우리나라를 자꾸만 지옥 같은 세상이니, 뭐가 잘못됐다느니,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들은 불순한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저 바벨론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니까 언뜻 듣기에 대단히 애국심이 높은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속셈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조금 비슷하죠. 어느 나라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기가 참 불편해요. 몇 년 전부터 너무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고관들에게 정말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종일관 그 유대의 기득권 세력들의 죄를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나라의 안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적어도 예레미야의 기준에서 보면은 옳지 못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우리나라가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지켜낼 때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힘만 믿고 약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나라가 잘 되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만 하겠죠. 공평과 정의를 저버린 유대는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다윗의 후손임을 내세운다고 해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니 살고 싶으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유대 기득권층들은 옳았구나, 예레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레미야 민족의 반역자다. 우리가 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 이런 망할 놈. 그러면서 그 민족 반역자 예레미야를 처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4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손을 약하게 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관용구로서 사기를 떨어뜨린다, 용기를 꺾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의 손을,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 야, 너희들 어차피 바벨론에 망할 거야, 바벨론에게 항복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뭐 해보려고 그러다가도 무기를 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기를 꺾어버리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평안, 샬롬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선 사람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에서 해이해진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점점 멀어져서 여러분의 평안, 여러분의 삶의 번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이 앞에 있는 목사가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올해까지만 그렇게 살고 내년부터는 봉사해, 올해까지는 예배 안 드려도 돼,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직무유기로 고발당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 목사님이셨던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의 주위에 박수꾼들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너의 영혼은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 옆에서 너 참 잘 될 거야, 너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해 주는 사람 있으면 순간 마음이 으쓱해집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시에 나의 정신의 몰락이 이미 진행 중이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을 부추기고 헛된 평안을 추구하게 만드는 목소리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때때로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쓰라린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은행에 돈을 맡긴다,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를 써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에 맡겨주신 말만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이죠. 그것은 미래의 일보다는 오늘 우리의 일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신랄한 비판, 그리고 당장이라도 너희의 삶을 바꾸라는 단호한 요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불편하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기득권 세력들에게 대단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불편합니다. 그저 나만의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불편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지켜내고 싶은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만의 샬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는 예언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왕이라도 좀 중심을 잡고 정치를 이끌어가야 하건만 시드기야 왕,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한, 그리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꽤 많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20대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는 젊은이의 패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국정을 농단하는 고관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고, 그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진흙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모욕하고, 왕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전횡을 방치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그 시대, 마치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등장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아마 유대인들은 그의 피부색을 보고 그를 조롱했을 겁니다. 7절에 보면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에벳 멜렉. 피곤하시죠? 네. 어제 늦게까지 어디 가시나? 에벳 멜렉입니다. 그는 유대 왕궁에서 유대의 왕을 섬기는 이방인 관료였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구스 사람, 이것은 에티오피아인을 뜻합니다. 아마 어떤 외교적인 이유에서 혹은 전쟁 때 끌려와가지고 유대의 왕을 섬기고 있는 외국인이었을 거다라고 추측됩니다. 아마 이 외국인 관료를요, 유대의 고관들은 결코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일단 외국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니까.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벳 멜렉이, 피부색 검은 멸시당하던 그 에벳 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무릉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이주민, 이방인 관리 에벳 멜렉이 왕에게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층이 저지른 행위를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예레미야를 거기서 구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제야 병사 30명을 보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얼른 가서 밧줄을 내려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은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해주는 놀라운 에피소드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앞에서 우리는 진창구덩이가 얼마나 끔찍한 고문실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한 예언자의 심신은 아마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축축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그의 피부는요 불어가지고 어떤 거친 것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쓰라린 상처가 나고 피가 날 것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지금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가 가장 안 다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궁리하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11절 이하의 본문을 봅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거기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무릉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조각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했고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무릉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유대 사람도 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노라 자부했던 사람들, 신앙이 좋은 척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방인 검은 피부의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 해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이 밧줄을 타고 겨드랑이에 천조각을 대고 올라와서 마침내 그 진창구덩이를 벗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위에서 끌어올리는 힘을 느끼면서 마침내 이 더럽고 냄새나고 축축했던 진창구덩이를 벗어나는 그 순간, 밖으로 나왔을 때 검은 피부의 저 사람 에벤멜렉을 보면서 저 같으면 그 천조각을 부여잡고 통곡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요즘 제 삶의 낙은 연세대 신학관 옆에 있는 안산자락을 걷는 것입니다. 빨갛게 불타올랐던 단풍 낙엽이 떨어져서 소복히 쌓여있는 산길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은기 신임 회장과도 한번 걸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저는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린 제10회 이주민 영화제 개막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감상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막작 상영을 전후로 해서 이주민 감독들이 나와서 관객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든지요. 그런데 그때 네팔 출신의 덤벌수바 감독이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풍이 한창이었을 때거든요. 한국에서 이주민들의 삶은요 꼭 단풍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처음 볼 때는 와, 신기하다, 화려하다, 다채롭다, 아름답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지저분하다고 욕하고 밝고 싹싹 쓸어버리는 낙엽 같다고.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단풍을 봐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주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에벳멜렉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욕하고 밟고 싹싹 쓸어버리려는 눈길,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외국에서 살다 보면 그런 눈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는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9절에서 그는 시드기야 왕을 높으신 임금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벳멜렉, 그의 이름은 종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베드와 왕을 뜻하는 히브리어 멜레히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에벳멜렉, 왕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가 종으로 섬기고 있는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천한 이주민이었지만 그는 더 높은 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높은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 같지도 않은 유대 나라에 와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며 살고 있지만 더 높으신 왕 하나님의 뜻, 더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진흙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해 섬세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젊은 우리에게 모멸감을 안겨다주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이 땅의 고관들은 여러분 위해서 권위로 여러분을 누르고 있고 여러분이 섬겨야 할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높으신 왕의 종 에벳멜렉입니다. 세상의 헛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때때로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천조각까지도 섬세한 배려의 어루만짐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종,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후 유다는 망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이 이루어질 텐데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 이는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생명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두 명의 에벳멜렉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주님 앞에 민망하게도 이 세상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의 종 에벳멜렉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한 명의 에벳멜렉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의해서 제대로 된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젊음이지만 주님, 우리를 진정 높으신 왕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의 종 에벳멜렉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에벳멜렉을 일깨워 세우시고 혼돈과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생명줄 던져 구원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왕,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